저와 또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루시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너희는 타작마다 보내다가 시어머니가 말해주기로 했습니다. 보아스는 다 먹고 마신 뒤에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루시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 누웠더라. 한밤 중에 그 사람이 밥상으로 들어와 보았습니다. 자기 발치에 한 여자가 누워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누구요? 루시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여종 루시입니다. 당신은 저를 믿어야 할 친척이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저를 덮어 주십시오. 그가 말했습니다. 내 딸이여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주시기를 빌소서. 당신이 빈물을 남원하고 젊은 사람을 따라가지 않았으니 당신의 아름다운 마음씨는 지금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 크고. 다 짓겠습니다. 그러니 내 딸이여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오. 당신이 요구하는 대로 내가 다 주러 주리라. 당신이 정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우리의 다 알고 있어.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여호와의 옷자락으로 룻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장과 4장을 같이 다룰 텐데요. 양이 좀 많습니다. 내용은 이제 드디어 이제 루시 보아스와 결혼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혹시 이 받으셨나요? PPT요? 네. 안 받으셨나요? 아, 네. 처음에 보면 이걸 보내드리고 같이 보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나오미가 룻을 시집 보낼 계획을 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나오미가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여기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룻의 시어머니가 나오고요. 나오미가 딸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딸이 아니라 그 룻이죠. 근데 룻을 향해서 나오미는 항상 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굉장한 사이예요. 실제로 딸처럼 여기고 있는 그런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를 위해 안식할 곳을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장까지만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는데 2장은 무슨 내용이었냐면 보리타작하는 거기서 이삭을 줍는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만나서 그러니까 처음 나간 곳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줍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마지막 절에 보면 보리타작 밀추수까지 보리타작부터 밀추수할 때까지 그걸 계속했다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60일 동안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쨌든 곡식을 충분히 얻긴 얻었죠. 그런데 이제 시어머니가 보기에 이렇게 근근히 생활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룻에게 정말로 딸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룻을 향해서 너가 안식할 곳이 정말 필요하다. 여기서 안식할 곳이 뭐냐면요. 2절에 이야기한 보아스입니다. 남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한테 남편이 필요한 것 같다. 너의 참된 안식, 남편을 내가 찾아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보아스한테 시집 보내기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2절에 보면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 이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친족이니까 이 보아스에게 시집 보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정보를 이미 받았어요. 시어머니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밤에 타작마당이 열리는데 보리 추수가 다 끝나고 나면 맨 마지막 날 보리를 이제 거기서 이제 보리를 까부르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키에다가 이렇게 열고 이렇게 하면 바람이 불면서 나락은 다 날아가고 알곡만 다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이걸 까부르는 건데요. 이 타작마당 하는 겁니다. 이 타작마당 때 이걸 하게 되는데 이때는 진짜로 이제 보리가 얼마만큼 거쳤는지 이런 것들을 추산하게 되면서 진짜 축제의 날인 거죠. 근데 축제의 날이 열리는 겁니다. 이 타작마당이 열린다. 오늘 밤이 열린다. 그래서 거기서 보리를 까부를 것이다. 이제 그런 시간이 지금 기회다. 오늘 할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부단장하라는 겁니다. 신부단장하라는 겁니다. 그 신부단장을 하고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가 눕는 것을 보았다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이게 이제 일종의 어떤 계획을 아주 세심하게 세운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쭉 어머니가 이야기해 줍니다. 그랬더니 룻이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룻이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지 6절부터 그려지게 됩니다. 6절부터 7절에 보면 룻이 진짜로 이제 어머니의 말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걸 보게 됩니다. 6절에 보면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다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보아스가 먹고 마시기를 기다렸다가 곡식단 더미의 마침 또 보아스가 눕는데요. 곡식단 더미의 끝자락에 가서 안 보이는 데 가서 누운 거예요. 참 이런 걸 보면 참 아다리가 맞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이게 뭐예요? 우연이 뭐죠? 우리 지난주에 다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누가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또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있다가 룻도 거기서 잠드는 걸 보고 룻이 가만히 가서 발치 이불을 들고 누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깊이 잠이 든 보아스가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옆에 누군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누군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깜짝 놀랐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그가 놀라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나는 당신의 여종이니 룻이 오히려 이제 깜짝 놀라서 너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이제 룻이 대답합니다. 당신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여종입니다. 당신은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8절, 9절의 내용입니다. 이 8절과 9절의 내용은 이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룻이 말하는 말의 뉘앙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표현이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펴서 덮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표현, 당신은 저를 맡아야 할 친척이니 당신은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뉘앙스인지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제발 나를 취해 주십시오. 첫 번째, 간곡히 부탁하는 겁니다. 두 번째, 나를 취하는 것이 당신의 의무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 어떤 걸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어떻게 보면은 전자처럼 보이지만 사실 룻기가 그려내는 이 장면의 모습은 후자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무리한 부탁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부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 룻은 오히려 당당하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근거가 뭐냐면 당신은 저를 맡아야 할 의무예요. 당신은 나를 맡아야 할 친척이야. 그게 당신의 의무야. 이러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서 옷자락으로 덮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무슨 표현이냐면 청혼하는 겁니다. 청혼. 첫날 이 청혼을 의미하는 거고, 룻은 지금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 거냐면요, 여기서 결혼식과 첫날 밤을 동시에 치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막무가내 같잖아요, 그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룻이 지금 무슨 이 이야기, 구절의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이제 한 몸이 되었으니까 당신이 책임지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여기 아까 보면 발치 이불로 나를 덮으소서, 발치에 누웠다, 발치에 누웠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발치가 뭐냐면 하체입니다. 하체를 벗기고 누웠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부적절한 그런 장면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노골적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 원문에는 더 노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번역을 하면서 완곡하게 발치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곡하게 쓴 건데, 사실은 이렇게 지금 첫날 밤을 치르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룻이 한 얘기를 보면 더 이상해요. 당당해요. 더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물에 빠진 놈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막무가내로 자기를 자기한테 이렇게 더 큰 이렇게 무례를 범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무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여기서의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약자 보호 원칙이에요. 약자 보호 원칙. 룻의 이 당당함은 당시의 이스라엘 사회가 규정해 놓았던 율법이 주는, 율법 안에서의 당당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자인 롯의 권리에 대해서 사회가 인정해주고 있었다, 존중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려내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실현되는 그런 에덴 동산 같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어떤 실마리, 그런 실마리가 사실 여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 약자의 이런 권리를 존중해주는 사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룻의 주장이 굉장히 윤리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재밌게도 이런 윤리적이지 못한 이야기들을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어요. 다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 이 장면은요, 창세기에도 비슷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며느리가 창녀를 변장해서 시아버지를 유혹하고 나중에 아들을 낳아가지고요, 그 시아버지의 아들을 낳아서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이게 당신의 아들이니까 이 아들을 호족에 올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보면 나옵니다. 근데요, 이 룻기가 사실 그 이야기를 중첩시키고 있어요. 중첩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말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남편이 다 죽어요. 남편이 죽는데 시아버지 유다가 결혼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대를 끊기게 생긴 거예요. 근데 율법이 정하는 규정이 뭐냐면 약자 보호, 대를 끊기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취수제, 그러니까 시형제 결혼법이라고도 얘기하고 계대 혼인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시를 계속 이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가 있으면 형제를 그 과부에게 장가가게 해가지고 다시 시를 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유다가 시아버지가 그 동생을 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다말이
시아버지한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요, 성경이 나중에 이 다말이 이렇게 호적에 입적해달라고 이렇게 얼토당토 않는, 우리가 보기에는 매우 부적절해 보이는 윤리적이지 못한 그런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 다말의 이 권리가 지켜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다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왔다고 얘기해요. 예. 그 재밌는 것은요, 4장으로 넘어가잖아요. 다말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다말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러면서 룻과 다말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룻도 역시 보호받아야 할 약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룻의 모습 속에 이 다말의 이야기가 같이 단서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 룻이죠.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너에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그리고 족보가 시작되는데 다말이 낳은 아들부터 족보가 시작이 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구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룻기의 저자는 지금 성경을 쓰면서 룻과 다말의 이야기를 같이 중첩시키면서 독자에게 우리들로 하여금 읽어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걸 보면 이런 룻의 당당함, 약자의 이런 당당함, 이것은 참 멋진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룻의 당당함이 어떻게 지켜줄 수 있었느냐, 이걸 한번 잘 볼 필요가 있어요. 룻과 같은 약자가 당당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보아스처럼 그런 약자의 권리를 지켜주고 싶어하는 그런 키다리 아저씨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 사회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 또는 사회의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걸 보면서 참 우리 교회도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나오미처럼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픈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내가 예기치 않게, 내가 의도하는 게 아닌데 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강도 같은 일들이 찾아와요. 강도 맞는 일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런 인생을 살면서 이야기할 수 없다면,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근데 그때 교회에 와서 누군가 이야기하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든다면 참 얼마나 쉼이 되고 안식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룻은 지금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룻의 청혼을 보아스는 받아들입니다. 9절을 읽었고요.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해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먼저 9절을 한번 잠깐 더 보고 넘어갈 건데요. 9절에 보면 당신의 여종을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룻이 참 재밌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여기 당신의 옷자락이라고 하는 표현, 옷자락으로 덮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청혼이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청혼을 하면서 이 옷자락을 성경에 보면 이 옷자락으로 되어 있지 않고요. 원문에 보면 옷자락이 날개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날개. 이 날개는 2장 12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이야기예요.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만나자마자 뭐라고 축복하냐면, 나 네 얘기 다 들었어. 너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거야. 너를 보니까, 네가 시어머니한테 한 일을 보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너는 헤세드가 있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칭찬을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에 너를 품어주시길 원한다. 이런 축복을 해요. 여호와의 날개 아래 너를 품어주시길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걸 듣고요. 보아스가 여기 써먹어요. 뭐라고 써먹냐면 하나님의 날개로 당신이 나를 품어달라고 했죠. 당신은 나의 기업 물을 자이니 하나님의 날개는 바로 당신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날개라는 표현을 쓰면서 당신이 이 청혼이 내가 하는 그 청혼이 이 헤세드에 대한 당신이 한 말에 대한 대답일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룻이 청혼의 이야기를 밝힙니다. 청혼의 이유를 밝힙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아스 당신이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청혼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룻은 모압에서 이스라엘을 올 때 시어머니가 너 집에 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머니를 쫓아와요. 근데 아까 지금 읽었던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시어머니가 너 시집가 이러니까 간대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까는 안 간다고 그랬다가 이제는 또 간다고 그러고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룻은 왜 시집을 간다고 얘기했냐면 지금 이 결혼 때문에 이 기업 물을 자인 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면 시어머니에게 시어머니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그 땅, 시어머니의 그 유산이죠.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땅을 다시 되찾아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시집가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룻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시어머니를 향한 그 극진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극진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를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룻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시어머니를 사랑으로 그를 돌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시어머니 향한 그런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잠깐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 당황했잖아요. 첫날 밤을 치른 거야 이게?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이게 말이 돼? 이런 이야기가 나와도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만큼 여자가 룻이 받아들이기에 굉장히 좀 난감한 그런 상황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위험하고 자신의 명예가,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한 명예가 실추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위험한 행동들을 지금 룻은 하고 있는 겁니다.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룻이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요. 지금 이 보아스의 대답이 내 딸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딸아. 보아스 역시 참 보자마자 룻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보아스 역시 룻이 어떤 사람인지 룻이 굉장히 헤세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자마자 2장에도 내 딸아 이렇게 얘기하고 또 3장에도 내 딸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룻에 대한 어떤 존경 어린 마음 그리고 진짜 딸처럼 여기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지금 놀랬잖아요. 놀랬는데 축복해요. 축복하면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지금 나한테 청혼한 거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너가 너의 삶을 살 수도 있는데 너의 삶을 포기하고 시어머니를 위해서 기업 물을 자인 나를 찾아와서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젊은 자란 얘기를 한 거는 자기는 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젊지 않다라는 거예요. 보아스는 젊은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한 20살 차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나이 차를 극복하고 지금 보아스에게 시집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보기에 대단하죠. 그러면서 너가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시어머니에게 모압에서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처음 인애보다 지금 보여준 네 인애가 더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네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가 다 행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게 좀 사실은 어려운 일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보아스의 보아스가 이 수락하는 이 기업 무르기는 사실은 조금 약간 예외적인 사건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관습에서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에게 요구하는 룻의 요청에는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두 가지 요소, 땅 그리고 자녀를 둘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룻은 지금 나오미는 땅도 다 잃어버렸고요, 대도 끊기게 생긴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관습에는요,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형제 결혼하는 시형제 결혼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약자의 권리여서 요구할 수는 있었어요.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그것을 요청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혼은요, 형제 사이에서 주로 이루어졌어요. 형제 사이에서. 그러니까 그 남편의 형제가 여러 명 있는데 남편이 죽으면 그 형제들 사이에서 그 시를 잇기 위해서 다시 재가를 하는 이런 형태로 주로 형제들 사이에서 결혼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이 사건은 뭐냐면 보아스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형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보아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외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다말의 사건을 가져오는 이야기가 사실 여기 있어요. 이 다말도 보면 형제가 아니었죠. 시아버지였잖아요. 근데 그 시아버지와의 결혼도 창세기에는 허용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가져와서 지금 보아스의 결혼과 연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룻은 기업 무르기에 대한 그런 그 율법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토지도 해결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손의 문제도 해결해 달라고, 이 두 가지로 패키지를 묶어가지고 지금 보아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 이야기를 듣고요, 이런 무리한 요청처럼 보이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런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성경이 왜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행간으로, 독자에게 행간으로 읽도록 내버려 두고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요구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 4장에 보면요, 나중에 나오는데 기업 무르기의 순위 중에서 보아스가 1순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1순위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1순위인 사람이 기업 무르기를 포기합니다. 자기는 안 물을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자기의 재산에 손해가 올까봐, 자기의 인생에 손해가 올까봐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자를 돕거나 이런 하나님이 주신 그런 율법을, 하나님의 정신을 따르는 데 있어서 내가 손해가 될까봐 못하겠다, 이런 스탠스를 취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다 알아차렸어요. 못 알아차린 게 아니에요. 바보가 아닙니다. 다 알아차리고요. 사장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요, 그가 얼마나 주도 면밀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계획적으로 차근차근 모든 일들을 다 수행합니다. 근데 그걸 보면 지금 보아스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보아스의 헤세드의 양이 대단한 사람이다. 보아스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지식이 매우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제 이 3장이 보여주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보아스와 룻의 첫날 밤 이야기가 여기서 그려져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요, 첫날 밤 이야기가 그려집니다. 잠정적으로는 보아스가 떠맡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취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정식으로 절차를 밟게 됩니다. 가만히 있어봐. 지금 정식으로 우리가 절차를 밟아야 돼. 그러면서
12절 이 고엘이라고 하는 기업무르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기업무르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기업무르기라고 하는 룻기는 이 기업무르기라고 하는 제도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 기업무르기 제도를 모르면요, 룻기를 이야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걸 좀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러면서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업 물을 자는 맞아. 근데 나보다 순위가 앞선 사람이 하나 더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내가 정리해야 되겠어. 그래서 사장이 기업 무르기를 하는 이 1순위에 해당되는 이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협상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 기업 무르기라고 하는 표현이 히브리어 원어에는 고엘이라고 나와요. 고엘. 번역하면서 기업 무르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고엘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고엘은 뭐냐면 가까운 친척이 토지를 잃어버려요. 잃어버리는 게 뭐냐면, 살다 보니까 먹고 살기 어려워서 내가 갖고 있는 조상에게 물려받은 토지가 있어요. 근데 그 토지를 어떻게 살다 보니까 누구한테 주고 누구한테 팔고 해가지고 다 없어진 거예요. 자산이 다 없어진 겁니다. 다 없어진 거를 다시 되찾아주는 거예요. 누가? 가까운 친척이에요. 그래서 가까운 친척이 다시 되찾아줄 수 있도록 되사주는 그런 제도가 바로 이 기업 무르기였습니다. 근데 율법은요, 항상 생각하실 때 뭘 봐야 되냐면, 율법의 그 겉의 모습이 아니라 그 정신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율법이 나왔을까라고 하는 거죠. 율법의 그 정신이 무엇을 성경이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이 2순위라고 하는 것을 알고요, 1순위인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협상을 한 끝에 1순위인 사람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자기에게 손해가 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금방 계산해 보니까 알아요. 그래서 나 그럼 안 해. 이렇게 포기합니다. 포기하게 한 다음에 이 보아스가 주도 면밀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 포기하겠다는 말을 듣자마자 장로들한테 찾아가 가지고요, 재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증을 받아요. 공증을 받아서 당시에 이제 관습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도장을 찍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는 상대방의 신발을 가져오는 관습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신발을 가져옴으로 인해서 이 증인들 앞에서, 장로들을 세워놓고 증인들 앞에서 그 신발을 취하는 그런 절차를 다 거치면서 본인이 이제 기업 무를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공표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결혼하게 됩니다. 5절에 보면 기업 무르기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고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 밭, 그리고 여기 기업이다. 그 밭이 이 기업이에요. 그 땅입니다. 땅을 사는 것이고, 이 보아스, 그러니까 룻의 이 기업 무르기에는 룻까지 포함이 돼 있어요. 룻에게 이게 양도가 됩니다. 그래서 룻까지 같이 사야 돼요.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 무를자 첫 번째 1순위가 나는 손해가 있어서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하게 돼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셨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이게 뭘까요? 저는 룻기를 보면요, 재미있게도요, 룻기의 전체 내용 중에 하나님의 개입이 딱 여기 한 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어로 등장하는 표현은 딱 여기 13절 하나예요. 그게 어디냐면 맨 마지막에. 지금
룻과 보아스의 계획이 있었죠. 이렇게 해서 기업물을 해가지고 내가 당신의 기업물자가 되겠소. 내가 토지도 사주고 자손도 내가 주겠소.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완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토지는 사줬어요. 자식이 안 들어선다. 그러면 완성이 되나요? 완성이 안 되죠. 근데 완성이 되는 것이죠. 이건 뭘 말하냐면 룻기에 이런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등장하지 않다가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사건은 이 룻기라는 이야기의 마침표가 하나님에 의해서 찍혀진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룻기 전체의 스토리를 보면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보여요.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보이는데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 뒤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누가 쓰고 계신 거예요? 룻기의 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룻기의 이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의 일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 일상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주무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고 계세요. 놓지 않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이 보아스처럼 자신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그런 만남 또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이게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족보가 나오는데요. 이 족보에 보면 18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쭉 족보가 나오는데 이 베레스부터 시작합니다. 이 베레스가 누구죠? 유다와 다말의 아들입니다. 재밌어요. 그러니까요. 룻기가. 그러니까 룻기가요. 그냥 막 쓴 게 아니고요. 굉장히 잘 짜여져 있는 책이고요. 신학적인 의미들을 아주 잘 담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레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써놨어요. 베레스, 헤스론, 람, 암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사, 이색, 다윗. 이렇게 돼 있는데 재밌게도요. 이게요. 전체가 다 10개입니다. 10개. 10개. 그리고 베레스부터 보아스까지 몇 개예요? 7입니다. 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7과 10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그 가문을 어떻게 하신다? 완전하게 붙드신다. 그리고 이 가문이 마태복음 1장의 메시아의 족보에 그대로 들어왔어요. 재밌게도요, 이 베레스 이 이름이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거기서도 보면 마태복음도 7, 10 이걸 강조해요. 하늘의 복이 이 가문과 자손에게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한번 볼 건데요. 적용할 거 두 가지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 여기서 고엘이라고 하는 의미를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고엘, 기업물을 자. 여러분 신약 성경에 그 고엘 개념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대로 들어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기업물을 짜러 오신 분이에요. 기업물을 짜러 오신 분이에요. 보아스가 약자의 고통을, 약자의 눈물을 다 닦아주었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예요? 모든 인생, 죄와 사망에 갇혀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사는 그 인생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고엘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이사야 43장 1절,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속하였고 라고 하는 표현이 고엘이라는, 내가 너를 샀다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너를 샀다. 값을 지불하고 샀다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고엘이라는 단어하고 연결시켜 보면 내가 너의 친족이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의 친족이다. 친족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자. 그래서 영어 표현에는요, 이 고엘이 영어로 번역하면 redeem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원하다. 근데 구원자를 뭐라고 그래요? 리디머라고 하죠. 리디머.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로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에 팔린 우리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룻기에 저는 그 보아스가,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한테 했던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이게 지금 보아스에게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옷자락, 보아스는 하나님의 옷자락, 하나님의 날개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저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에게 약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찾아오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내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튀어나오는 게 인생이잖아요. 내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게 인생이잖아요. 근데 그런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구속자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약함을 다 알고 그 약함을 찾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약함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날개로 저를 덮어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당신이 나의 유일한 친족입니다. 당신이 나의 유일한 고엘입니다. 구속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바울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여기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이게 구속하였다라는 거예요. 구속하였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 헤세드, 그분의 헤세드를 지금도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친족으로서 베풀고 계셔요. 아멘? 아멘.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고엘이라는 제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라고 하는 걸 굉장히 보게 돼요. 약자라는 의미가 뭘까요? 그냥 단순히 사회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기준을 둬가지고 뭐죠? 신분의 높고 낮음 또는 재물의 많고 적음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편을 가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당신의 자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약자에 대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에게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하나님께 와서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내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내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지어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할 만큼 마음이 상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있는 그대로요.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걸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헤세드를 행하는 삶으로의 부르심입니다. 헤세드를 행하는 것.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헤세드가 어디 나올까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사역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고엘로 오신 분이다. 기업 물을 자로 오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설교에 보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설교거든요. 메시아 설교라고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 설교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고엘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말해주고 있어요. 은혜의 해를 내가 선포하겠다. 이 은혜의 해가 뭐냐면요, 해방의 날이에요. 안식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안식년. 안식년에 모든 종들이 모든 포로되었던 상태에서 다 해방되거든요. 그 안식년을 내가 너에게, 희년을 너희가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있어서 한국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뭘까요? 우리에게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예수 믿는 게 뭔가?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뭘까요? 예수 믿으면요, 생각이 많아지셔야 됩니다. 생각이 많아지셔야 돼요. 단순하게 사시면 안 됩니다. 더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생각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 뭐냐? 담배 안 피는 거, 담배 안 피는 거, 술 안 마시는 거. 요즘은 또 술도 마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주일날 성경책 들고, 성경책도 잘 안 들고 오죠. 근데 이런 차이가 기독교인일까요? 이런 게 기독교일까요? 이런 게 기독교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과연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진정성 있게 들릴까요?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이게 교회가 큰 교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교회가 제도화되고 교회가 시간이 많이 흐르고 역사가 조금 깊잖아요. 그러면 제도 안에서 안주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생명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 특징이 어디서 나타나는 줄 아세요? 교회의 구조, 교회의 재직들, 교회의 핵심 재직이라고 말하는 어떤 리더들이죠. 교회 리더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다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다 돈 많은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힘없고 또 가진 것 없고 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발언권이 있을까요? 없더라고요. 안타깝게도 교회에서 그런 분들은 발언권을 갖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아파트 어디 갔는데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엘리베이터 탔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이 벽보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 광고가 보통 붙어 있잖아요. 그 동에 광고가 붙어 있는데 뭐가 붙어 있었냐면 동대표 후보자들이 쭉 올라와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 1번부터 10번까지 쫙 있는데 이름 딱 써 있고 그 옆에 몇 동에 살고 있고 그 옆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의 이력이 써 있습니다. 누구 대표, 어디 대표 이렇게 쭉 써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세상은 이렇게 뽑아요. 세상은 이렇게 뽑아요. 교회에서는 어떻게 뽑을까요? 교회에서 이렇게 뽑으면 될까 안 될까요? 물론 교회 이렇게 뽑는 게 상식이죠. 근데 약자의 발언권이 지켜지지 않는 교회,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세상과 다른 게 있나? 세상과 같을 수는 있어요. 근데 다른 게 있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빈센트 반 고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빈센트 반 고 다 아시죠? 제가 원래 써놨는데 없었는데요. 제가 아마 저장이 안 된 것 같은데, 빈센트 반 고는 평생 살면서 수없이 많은 그림을 남겼습니다. 너무 그림을 많이 그리다 보니까 그림 물감 값이 없어가지고요. 돈이 너무 가난한데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그러니까 물감 값이 없어가지고 동생한테 물감 값 좀 대줘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림을 많이 그린 사람인데 평생 동안 작품이 한 점인가 밖에 안 팔렸대요. 정말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그림을 보면요,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감자 먹는 사람. 제가 해놨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거기 보면 고의 그림 자체가 굉장히 사실적이잖아요. 사실적이잖아요. 그리고 또 선이 굵습니다. 굉장히 사실적으로 더 강조해놨어요. 근데 거기 보면 그 감자 먹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 가족이 테이블을 이렇게 원탁을 두고 식탁을 마주하고 앉아가지고 감자를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누구냐면 가난한 농부들입니다. 가난한 농부들이 저녁에 일 마치고 들어와가지고요, 허겁지겁 그 감자를 먹는데요. 그 손이 어때요? 흙이 다 묻어 있어요. 다 묻어 있는 그 손을 가지고 그 감자를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얼굴이 어떤 줄 아세요? 얼굴이 다 제대로 먹지 못해가지고 광대뼈만 이렇게 다 튀어나온 사람들로 그 구성원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그 사람들에 대한, 약자들에 대한 그 고통을 지금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빈센트 반 고흐가 원래 이런 그림을 그렇게 그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아픔을 그려내는, 시대의 아픔을 그려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언젠가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반 고흐가. 근데 이 반 고흐가 그림 그리기 전에 원래는 신학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목회자였고요. 네덜란드에서 장로교회 목사님이셨고, 그도 목회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해보려고 신학교를 시험을 봤는데 2번인가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조그만 성경학교, 조그만 바이블 칼리지 같은 데서 공부하다가 마침내 이제 전도사가 되어서 첫 번째로 부임한 곳이 어디였냐면요, 벨기에의 작은 탄광촌이었어요. 작은 탄광촌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교회에 오질 않아요. 복음을 전해도 오질 않아요. 양복 멀끔히 차려입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아무도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일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나중에 생각한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저 사람처럼 돼야겠다. 저 사람들처럼 되겠다 해가지고요, 옷도 허름하게 입기 시작하고,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들이 되어갑니다. 나중에 그 탄광촌에, 고맙습니다. 이 탄광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일하는 그 갱도에 들어가요. 갱도에 들어가서 직접 그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갱도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일을 다 끝내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교회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사람들이 온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로 온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나서, 말씀을 끝나고 나서 이제 사람들하고 이제 인사하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제가 그동안 먹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 전도사님 때문에 제가 오늘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얼굴을 보니까 자기 얼굴이 어떤 줄 아세요? 다 시커먼 거예요. 다 시커먼 거예요. 이걸 보면서 목회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면서 아까 이 그림, 이런 약자들을 향한 그림들을 그려내기 시작한 겁니다. 루키가 보여주는 어떤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루키의 한 장면, 약자의 권리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 루키의 모습. 루시, 자기의 권리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저는 이 분위기, 이 한 장면이 앞으로 우리 교회가 꿈꿔야 할 그런 교회 분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군가 와서, 목사님 저 너무 힘들어요.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